자, 하나님 앞에서 자라게 하라. 또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자녀에 대한 문제를 함께 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라게 하라.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자라게 하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부모에게 자녀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생활도 가만히 보면요, 자녀가 있는 가정과 자녀가 없는 가정의 차이가 어느 정도 있습니다. 물론 자녀가 없는 가정은 그 나름대로 또 부부간에 서로 금술이 좋고 사랑이 아주 잘 되어 있으면은 그것만큼도 좋은 게 없겠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가정에 보면 자녀가 큰 기쁨이 되죠, 부모들에게는. 그리고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것이 자녀입니다. 때때로는 부부간의 갈등도 자녀 때문에 회복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부모에게 자녀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자녀를 중요하게 여기고 또 사랑하는 것에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어떤 부모는 아이를 주신 하나님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떤 부모는 하나님이 주신 아이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어떤 부모는 아이를 주신 하나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어떤 부모는 하나님이 주신 아이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우선순위를 가지느냐에 따라 이 자녀의 삶의 질이 달라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부모들 두 가정이 있습니다. 그들의 자녀가 또 대비되고 있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두 가정의 부모의 신앙과 또 자녀들의 신앙을 대조시키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쌓으며 자라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사사시대 말에 제사장이었던 엘리라는 사람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홈니와 비느하스였는데 엘리 제사장이어서 그들도 실로라는 그곳에서 제사장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빴고 여호와를 알지 못했습니다. 12절 오늘 성경에 보면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말씀을 볼 때 홈니와 비느하스는 소명을 가지고 제사장 직분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소명이 없이 그냥 제사장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회도 그렇죠. 소명이 없이 학교 교사하는 분들, 소명이 없이 이런 목회자의 길을 걷는 사람들, 여러분, 소명이 없이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직업들이 있죠. 소명이 없는 사람이 교회를 맡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곳에는 반드시 문제가 일어납니다. 죄를 더 쌓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겠죠. 엘리는 이렇게 홈니와 비느하스를 당시에 제사장이라는 종교적 사회적으로 볼 때 당시에는 최고의 자리에 올려두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엘리는 두 아들들에게 그들이 섬길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따라 무엇을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그들의 계속되는 나쁜 행실은 백성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심지어 엘리의 두 아들은 제사의 제물을 몰래 탈취하기도 했습니다. 자, 사무엘상 오늘 2장 13절 14절 말씀해 보세요. 그 제사장들이 바로 이 두 아들을 얘기합니다.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한데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 사환이 손에 세 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 가마에 찔러 넣어서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제물에 기름을 태워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그것을 빼앗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목까지도 다 탈취하는 장면입니다. 15절 이하에 또 보세요.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놓아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말 그대로 하나님의 것까지 중간에서 다 고기를 탈취해 가는 겁니다. 이들의 죄가 그냥 보통 죄가 아니죠. 큰 죄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그 제사를 멸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두 아들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쌓으며 그렇게 성장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엘리는, 문제는 그 아버지 엘리가 더 문제입니다.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중요시 여겼습니다. 제사장이었던 홈리와 비나스가 어떻게 이런 지경까지 이르렀을까, 이런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원인을 엘리가 하나님보다 두 아들을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이라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엘리를 책망하는 내용을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에 가보면요,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너희의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서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왜 나에게 바치는 그런 제물에 손을 대느냐? 이렇게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지적하기를 내 아들들을 하나님이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 이렇게 나옵니다. 엘리란 제사장은, 이 사람도 제사장으로서 부름을 받아서 제사장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그리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눈에 보이는 자기 자식들이 더 중요하게 보여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제물조차도 탈취하는 것을 방관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보다 두 아들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인지 그들이 제사의 제물을 탈취했는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일하는 여인들과 성적 범죄를 지었을 때도 엘리는 그저 말로만 책망할 뿐 그들을 엄히 처벌하거나 제사장직을 박탈하거나 중단시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를 파괴하고 그분의 제사를 탈취하는데도 그 심각한 죄보다는 자녀들과 그들의 제사장 직분을 유지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저 자리나 잘 지키는 걸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런 엘리 밑에서 자란 두 아들은 계속 죄를 지으면서 싸우면서 성장했습니다. 결국 훗날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비참하게 사라지죠. 사무엘상 2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다 죽는 겁니다. 이 예언의 말씀대로 사무엘상 4장 17절에 보면 블레셋에 의해서 그 자녀들이 다 무참하게 죽습니다. 엘리와 그의 두 아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에게 좀 정직하게 물어야 됩니다. 나는 지금 자녀를 주신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자녀를 중요하게 여기는가? 부모가 하나님보다 아이들을 중요하게 생각할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교육하기보다는 자녀들에게 그저 건강하게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사회적으로 좋은 지위,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런 것에 더 신경을 쓰게 됩니다. 부모가. 그래야 좋은 부모라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습니다. 야, 당신은 성공했네요. 두 자녀가 세상에 그렇게 좋은 대학을 나고 그렇게 좋은 직장에 취업하고 사회적으로도 제법 높은 지위에 올라갔으니 참 자식들을 잘 교육시킨 훌륭한 부모입니다. 이런 얘기를 세상 사람들은 가장 듣기 좋은 얘기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신은 참 자녀들을 믿음의 자녀로 잘 키우셨군요. 부모에게 하나님을 대하듯이 진심으로 부모를 공경할 줄 알고 자신에게 주어진 것들에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아가려는 저런 태도를 볼 때 당신의 자녀들은 정말 잘 가르쳤습니다. 잘 키우셨습니다.
참 저 자녀들이 더더욱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풀고 복음을 전할 줄 알고 믿음 가운데 건강하게 자라는 것 보니 당신이야말로 진짜 성공한 부모입니다. 이런 칭찬을 기대해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의 사람들의 그런 평가에 귀를 기울이다 보니까 어떤 학교를 갔느냐, 어떤 직장을 갔느냐, 어느 만큼 성공했느냐, 세상적인 기준으로 그렇게 해서 자녀들을 혹시 양육하지는 않았습니까?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 하나님을 가르치는 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 이거 뒷전으로 밀어버리는 겁니다. 예배야 나중에 해도 된다. 그렇죠? 그건 나중에 다 한꺼번에 배우면 되지. 뭐 우선 지금은 열심히 공부해. 열심히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을 먼저 해야 돼. 그건 나중에 해도 돼. 여러분, 그 자녀가 나중에 절대 배우지 못합니다. 자녀들이 죄를 지어도 그것을 말씀의 기준으로 책망하고 바로잡지 않는 이런 엘리 제사장의 뒤를 따라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모 밑에서 자라난 자녀들은 일정 시기 교회에 머물고 교회 문화에도 익숙하고 심지어 한때 교회에서 중요한 봉사의 역할도 하지만 결국은 여호와를 알지 못합니다. 결국은 뭐 중고등부 청년 때 잠깐 교회를 나와가 끝까지 뭐예요? 교회에 아주 뭐 믿음 좋은 그런 자녀로, 그런 학생으로 행동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예 교회를 안 나와요. 아예 교회를 떠나버리고 두 번 다시 교회에 올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막연한 기대를 합니다. 그래도 어릴 때 교회를 다녔으니까 나중에 때가 되면 돌아오겠지. 여러분, 10 중에 반 이상은 안 돌아오는 겁니다. 특별한 계기가 없는 이상은,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없는 이상은 안 돌아옵니다. 심지어 목회자 자녀도 안 돌아오고 중직자 자녀들도 안 돌아옵니다. 왜? 그렇게 가르쳤으니까요. 이 시대에도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중요시하는 현대판 엘리 같은 부모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여전히 현대판 홈리와 비누아스가 계속적으로 자라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언젠가 오히려 더 큰 심판을 받을 대상자로 전락해 버릴 겁니다. 세 번째로, 그러나 반대로 엘리와 엘리의 자녀들과는 달리 사무엘이라는 아이가 등장합니다. 이 사무엘은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 앞에서 자랐습니다. 사무엘상 2장 18절에 보니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어린 시절부터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했습니다. 오늘 본문 후반부에는 엘리의 두 아들과 대조적인 모습으로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한 소년이 등장하는데 그의 이름이 사무엘인데 성경에 보니까 아직 어렸더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어렸을 때에 해당하는 원문의 단어가 나아르라는 말입니다. 나아르. 이 단어는 광범위한 나이의 대상을 지칭하는데 아이, 소년 또는 젊은이 혹은 남자, 종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됩니다. 이 나아르라는 단어가. 그런데요, 전반부에 앞서 나왔던 엘리의 아들들을 지칭할 때도 동일하게 이 단어를 나아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나오는 말씀에 아들들 이 말과 17절에 소년들 이 단어가 다 나아르란 히브리 말입니다. 여러분, 사무엘도 어렸는데 사무엘도 나아르. 다 제가 볼 때는요 거의 뭐 20세 이상 돼서 이 성직을 지금 하고 있었잖아요.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나이가 좀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단어를 나아르라고 쓰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사용했을까요? 본문의 정황을 볼 때 사무엘은 어린 청소년 정도의 나이였지만 엘리의 두 아들은 최소한 청년 정도의 나이로 보여집니다. 나이의 차이가 있음에도 본문의 말씀은 엘리의 두 아들과 사무엘을 지칭할 때 똑같이 소년이란 단어, 나아르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유는 두 대상의 대조되는 모습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한 겁니다. 이 단어뿐만 아니라 본문의 접속사가 두 소년들의 대조되는 모습을 강조하죠. 개역 개정 성경에는 없지만은 18절 말씀에 보면은 바브라는 이런 변화와 대조를 나타내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데 생략이 되어 있죠. 이 접속사는 본문의 전반부 후반부를 대조적으로 나누면서 사무엘은 엘리의 두 아들과는 전혀 반대되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이제 분명해집니다. 홈리와 비나와서는 겉으로 볼 때는 제사장이라는 높은 위치에 말 그대로 요즘 얘기하면 출세했습니다. 말 그대로 요즘 얘기하면 서울대 고대 법대를 나와가지고 이런 어떻게 해요? 판사 같은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계속 죄를 쌓는 그런 악한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반면에 사무엘은 아직 어리고 심지어 부모를 떠나 있었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는 그런 소년이었습니다. 이 사무엘의 어머니 누굽니까? 한나 아닙니까? 한나는 어떻습니까? 네 번째로 어머니 한나는 하나님께 사랑하는 자녀를 바쳤습니다. 드렸습니다. 어린 사무엘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 앞에 잘 자랄 수 있습니까? 바로 어린 사무엘의 뒤에는 믿음의 어머니였던 한나가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은 한나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여 구한 것으로 허락받은 아들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 27절에 보니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했습니다. 한나는 이렇게 귀하게 얻은 사무엘이 저절 떼자 자신이 서원한 대로 엘리 제사장에게 데리고 가서 그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결심합니다. 사무엘상 1장 2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했습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깊은 기도와 찬양을 드린 후에 사무엘을 그분께 드렸습니다. 이후에 어린 사무엘은 제사장 엘리 앞에서 성전에서 엘리 앞에서 그렇게 열심히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한나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간절히 구해서 얻은 사무엘보다 그를 주신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무엘을 주신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천신만고 끝에 이렇게 낳았던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의 전에 바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사무엘을 주신 하나님을 더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요즘 시대는 아이가 거의 하나님입니다. 보면 아이들 돌잔치 할 때도 한 번씩 가서 보면요, 야, 이 아이를 위해서 얼마나 동영상을 잘 찍어 올려놨든지 거의 하나님 수준입니다. 예.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그렇게 못할 겁니다. 눈에 보이는 아이는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길 만큼 사랑스럽거든요. 부모 입장에서 볼 때. 그래서 아이가 거의 하나님보다 더 위에 올라가서 우상이 되어버리는 그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아이를 건강하게 지키고 뭡니까? 건강하게 키워야 될 책임이 부모에게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 아이가 하나님보다 더 뭐예요? 소중하게 여겨야 될 대상으로 가게 되면 그 자체가 우상 숭배가 되는 겁니다. 아이를 위해서라면 어떤 면에서는 더 아이에게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가르쳐야죠. 하나님보다 이 아이의 건강, 이 아이의 출세, 이 아이의 공부, 이게 더 중요하게 여긴다면 그 아이를 맡겨주신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이를 하나님께 드린 후에 한나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매년 제사를 드리러 실로로 갈 때에 사무엘에게 작은 겉옷을 직접 지어다 주는 것뿐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9절에 보면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무엘이 어렸을 때부터 세마포 에봇을 입도록 해주셨습니다. 세마포 에봇. 여러분, 제사장들이 입는 말 그대로 제사장 복입니다. 옷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옷을 입고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분 앞에서 자라나서 훗날 왕정시대 초기를 이끌 선지자로 서서히 성장해 갑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사세시대에 얻어온 것들을 다 뭐예요? 정리하기 위해서 왕정제도를 세워서 초대왕 사울왕도 세우고 훗날에 다윗왕도 세우는 사람이 안 됩니까? 사무엘은 그처럼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로 사사로 쓰임을 받게 되는데 그렇게 되었던 가장 큰 이유가 어머니 한나가 사무엘을 주님 앞에 바쳤기 때문에, 그리고 사무엘이 성전에서 성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사무엘상 3장 20절에 보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했습니다. 말 그대로 전 국민이 다 사무엘을 알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한나와 같은 그런 어머니의 삶은 계속됩니다. 자녀를 주신 분이 하나님임을 인정하고 그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은 그 사람이 바로 한나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무엇보다 자녀들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한나처럼 자녀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들이 내 자녀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가 먼저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내게 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지 않았더라면 처음부터 없는 것 아닙니까? 그 자녀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녀라는 겁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 자녀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아이들이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도록 먼저 가르치고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는 겁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지금은 우리 자녀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 모임에 참여도 못하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정에서 그 부모가 아이를 앉혀놓고 같이 예배를 대신 드려줘야 됩니다. 그걸 온라인으로 같이 예배를 드리든 아니면 따로 성경 공부를 하든 성경을 읽혀주든 그 부모가 해야 될 책임입니다. 건강하게 잘들 하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저 아이에게 TV나 비디오나 보기 앉혀 내버려 두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철저하게 그 아이를 맡은 부모로서 그 아이를 보내어주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야 되는 겁니다. 세상의 자녀로 키우지 말고. 그래서 대학보다 직장보다 성공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자라게 한다는 겁니다. 알고 예배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자녀를 키워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자녀를 드린 부모들은 이런 분명한 확신을 가지는 사람입니다. 비록 자녀들에게 세상에서 높은 지위를 물려주지 못하고 물질적인 풍요함도 줄 수 없을지라도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는 부모는 분명히 한나와 같은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한나는 사무엘이 어렸을 때 높은 지위를 주지도 못했고 그저 작은 거도만 지어서 줄 수밖에 없는 평범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한나의 인생에서 영원히 빛나는 특별함이 있는데 바로 사무엘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겁니다. 한나의 그 결단과 행동이 사무엘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섬기며 사무엘은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 앞에서 자라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그분 앞에서 자랄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존전에서 자랄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하는 겁니다. 한나처럼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한나의 결단을 받으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귀한 결단도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드려진 우리의 자녀들이 이 시대에 사무엘로 자라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귀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경고를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내가 멸하리라, 심판하리라, 그 말 아닙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랄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런 자녀들로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도 그 자녀를 어떻게 해요? 존중히 여긴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예배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떠난 그 자녀는 하나님이 뭐예요? 경멸하리라, 멸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것은 내 자녀가 아니라 내 자녀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임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가장 불행한 게 뭡니까?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해서 내가 천국 가는 게 그것만이 잘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았다면 1차적인 사명은 자녀에 대한 책임입니다.
그 책임을 단순히 건강하게 지키는 그것만이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아이가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자녀들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떠나 세상적인 가치관에 젖게 만들어서 세상 풍조를 따라서 자라날까 심히 두려운 현실입니다. 사사시대에 워낙 세상이 악하고 세상의 문화가 하나님을 떠난 문화가 되어서 어떻게 되었다고요?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의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한나와 같이 코로나19라는 이런 시절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온전하게 세워가는 그런 깨어있는 부모와 가정,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